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이 안식일을 맞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 가정 속에 이웃들 사이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두 비유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두 가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찾도록 찾아다니고 부지런히 찾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함께 펼치실까요? 성경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8절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잃어버린 두 대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양이고 두 번째는 드라크마. 혹은 또 다른 성경에는 동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익숙히 아시는 얘기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과 동전, 드라크마가 나오는데요. 잃어버린 양이 표상하는 예수님께서의 비유 가운데 양으로 말씀하신 그 대상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네, 양이요. 여기서 양은 예수님이 되는 곤란하고요. 잃어버린 양, 길 잃은 양. 그래서 찾으러 가야 되는 양은 길을 잃고 집에 못 들어왔어요. 일단 집을 떠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살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집에 못 갔다는 거, 내가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거,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불안하거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알지만, 인식하지만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거리로는 보면 지금 우리 안에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있는, 물리적으로는 멀리 있는, 집 밖에 있는, 우리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드라크마예요. 생명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려졌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요. 내가 왜? 전에 어떤 청년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자꾸 교회에서 죄인 용서 이렇게 하니까 근데 왜 자꾸 저보고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그렇게 안 그러시는데 왜 교회 갔더니 자꾸 저한테 죄인이라고 그러세요?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용서받아야 하고 구원받아야 할 필요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나 공부 열심히 했고 돈 잘 벌고 있고 미래가 아주 창창하고 계획이 있고 나는 내가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거리적으로 보면요. 물리적으로 보면 가까이에 있죠. 어디에 있어요? 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크마가 상징하는 직접적인 한 대상은 집 안에 있는 그러나 잃어버린 자녀일 수 있고 배우자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형제, 자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잃어버려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본래 속해 있던 생명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원래 있어야 될 그곳을 떠난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잃은 양을 발견하게 됐을 때요, 잃어버린 어떤 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혹은 드라크마가 동전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잃어버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선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거나 보게 되거나 혹은 세다가 알게 됐을 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양을 센다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은 아침입니까? 저녁입니까? 저녁이죠. 하루 종일 뭐하고 다녔어요? 얘네들 먹이고 다니더라고. 오아시스로, 풀밭으로 여기로 저기로 돌아다니고 종일 그 사막의 뼈아볕에 돌아다니다가 이제 겨우 무한참이에요. 드디어 오늘 하루 일과가 끝났다 그러고 지금 새 놓고 닫아놓고 들어가 자야 내일 새벽에 또 일어나서 나가야 될 판이에요. 하루 종일 양떼 다니느라 피곤했고 이제 밤이 되었구나.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근데 내게는 아직도 몇 마리가 있으니 99마리가 있으니
한 마리 정도는 기다려보면 되겠지. 아니, 이 양이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다니는 게 그 길이고 늘 그 길 갔다가 그 길 왔으니 뭐 지가 오겠지.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다녔던 길이니까, 잘하는 길이니까 오겠지. 돌아오면 내가 그때는 피곤하더라도 벌떡 일어나서 뭐 해주겠다. 매 소리가 들리면, 양 울음소리가 들리면 뭐 하겠다. 양 우리 문을 활짝 열어서 반갑게 맞아줘야지. 그러고는 잠자리에 들어요. 그렇게 할까요? 목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변머리 없는 양이, 아니 내가 막 뛰어온 것도 아니고 지들 발걸음에 맞춰서 그 속도에 맞춰서 그렇게 왔으면 잘 좀 따라올 일이지, 뭐 그렇게 떨어졌냐고 그렇게 비난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안전한 길로 왔는지, 얼마나 천천히 그들에게 맞춰서 왔는지를 생각하면서요, 난 이만하면 할 거 했다. 내가 이만하면 어디 가도 목자로서, 어디 가도 그 양을 돌보는 사람으로서 잘못했다는 얘기 안 들을 거야. 나는 할 일 했어.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있을까요? 양이 길을 잃으면요,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길을 떠납니다. 에스겔 34장 12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에스겔 34장 12절요.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우리 목자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 지구에 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그 우주를 소나기 안에 놓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유지하시는 하나님이 이 조그마한 지구에 오셨어요. 한 주먹밖에 안 되는 여인의 뱃속에 들어가서 10개월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 10시간만 누워있으라 그러면 좋죠. 개운하고 좋죠. 10일을 누워있으라 그러면요, 10주를 누워있으라 그러면, 10달을 누워있으라 그러면. 근데 그냥 그렇게 편안한 침대가 아니라 여인의 뱃속에 들어가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나사렛 거리에 갇혀 지내셨습니다. 마음껏 날아다니시던 하나님이 거기에 그냥 인간의 손과 발을 하고 걸을 수 있는 그 속도가 최대 속도로 거기 갇혀 지내셨어요. 그리고 손과 발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꼼짝없이 거기 있으셨어요. 뭐 하더라고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를 내가 막겠다. 내가 어디 있는지 너희가 찾을 수 있도록 내가 움직이지 않으마.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고 거기 갇혀 지내셨습니다. 저 하늘 너머에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허블 망원경이라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1990년에 우주로 쏘아올린 우주선 중에 아주 특이한 망원경을 쏘아올린 게 있어요. 직경이 13.2m. 제가 2m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키에 6배, 7배 정도 이렇게 큰, 지름이 그렇게 큰, 굉장히 큰 그 망원경이 지금 우주에 떠 있습니다. 1990년에 우주로 쏘아올린 이래로 가까이서부터는 달부터 시작하여 헐리는 이 천체 하나하나를 관측하고, 여러분이 가끔 구글에 보거나 뭐 이제 영상에서 보는 아름다운 사진들 중에 많은 거는 이 허블 망원경이 우리에게 제공한 겁니다. 전에는 그렇게 보지 못했던 목성을, 금성을, 그리고 저 은하 너머에 있는 그런 공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993년에 로버트 윌리엄이라는 천문학자가 이 허블 망원경의 운영 책임자로 임명됩니다. 그때까지 3년, 그러니까 만 3년, 그리고 횟수로 4년 정도 되는 동안 계속해서 행성, 항성, 혹은 어떤 은하 막 이런 것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찍고 있던 그 허블 망원경을 책임지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우주의 알려진 바로는 이 우주의 95%는 빈 공간이에요. 그냥 아무 공간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은하들이 있고 뭐 이렇게 항성들이, 행성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아무 공간인데 저기 뭐가 있을까? 저기라고 좀 보면 좋겠다. 근데 이 운영비가 수조 원이
들어가는데 매 초가 이 돈덩어리 이걸 갖다가 함부로 운영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있는 걸 제대로 찍어가지고 지금 이 인류들에게 전달해야지 빈 공간을 왜 찍냐? 근데 책임자가 됐는데도 그걸 설득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1995년에 드디어 사람들을 설득하고 퍼블 망원경이 13.2m짜리 큰 이 직경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멀리, 저 우주 멀리에 까만 빈 공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 빈 공간에 바늘 구멍보다 작은 한 지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거기에 포커싱을 맞췄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찍었어요. 근데 그 칠흑 같은 어둠에 그 멀리 있는데 사진이 찍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진 찍으면 무슨 소리가 나죠? 찰칵. 찰은 열리는 거고요. 칼은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찰칵하는 동안에 빛이 들어오고 그걸 찍는 거거든요. 근데 찰칵 소리를 우리가 잘 못 듣죠. 1초에 한 번 하면 찰칵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1초보다 훨씬 더 작은 시간에 그냥 사진이 열려도 닫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찍느라고 며칠을 찰칵을 했냐면 10일 동안 찰했어요. 10일 후에 칵 했어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그 빛을 받아들인 거예요. 주변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이 사람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엉뚱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수조를 지금 낭비한다. 10일이 지나고 드디어 칵 하고 나서 사진이 전송이 됐어요. 그 사진은 천문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까만 그 사진판에 점들이 무수히 많이 보여요. 3,000개의 점들을 발견했어요. 그 바늘구멍 하나만. 근데 그 점 하나가 무엇인지를 더 확대하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태양 3,000개가 아니고 은하가 3,000개가 있어요. 그때까지 반대했던 사람들이 뻘쭘해졌어요. 우연히 그 점을 찍었겠지. 그래서 이제는 반대하던 사람들이 더 이제 나서가지고 다른 데 봐 해서 12일 동안 다른 데 찍어보고 8일 동안 다른 데 찍어보고 바늘구멍 진짜 바늘 끝만한 지점을 저 멀리 해놓고 다시 사진을 여기도 저기도 찍어봐요. 결과는 거의 비슷해요. 바늘 그 끝머리 정도 되는 그 공간에 은하가 3,000개 정도가 발견이 됩니다. 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사실 우리 상상력 속에 들어가지 않는 숫자이긴 합니다만은 은하 하나는요 그냥 평균적으로 은하 하나에는 2,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2,000억 달러도 없는데 별이 2,000억 개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우리 은하는 좀 작아서 그보다 좀 적다고 알려집니다. 지구 같은 게 2,000억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별이 2,000억 개가 있어요. 그럼 별 하나마다 우리 태양에는 어떻게 수성, 금성 이렇게 가지고 행성들이 또 그 옆에 위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별이 2,000억 개가 모여있는 게 그 은하 하나인데 그런 은하가 3,000개씩. 2014년 허블 망원경팀은 이제 이 사실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기왕 공개하는 거 좀 제대로 해보자. 저는 이 10일 동안 찰칵했잖아요. 이번에는 4개월 동안 찰하고 4개월 후에 칵했어요. 4개월 동안 그것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너무 마음을 보시고 4개월 동안 그걸 열어놓고 그 바늘점 같은 데를 4개월 동안 열었더니 이번에 3,000개가 아니고요. 은하가 10,000개가 찍혔어요. 산수를 한번 해보실래요? 10,000개 곱하기 2,000억. 어떤 이스타님 그럼 어떻게 되죠? 2,000억 곱하기 10,000. 뭐 해봐야 몰라요. 그냥 그래요. 지구는 별이 아니죠. 태양이 별입니다. 태양 곁에 지구는 그냥 쫓아다니는 행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태양은 지름이 140만 킬로미터입니다. 지름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보면 지름이 140만 킬로미터예요. 또 태양들 중에 우리 태양은 굉장히 작은 태양에 속합니다. 우리 태양의 109배나 되는 태양, 엄청나게 큰 태양들이 많아요. 작은 태양 중에 하나인데 그것만은 우리 태양만 해도 140만 킬로미터예요. 지구의 지름의 109배입니다. 109배예요. 부피로 계산을 해보면 120만 배입니다. 지구를 120만 개를 막 다 모아가지고 채워야 지금 우리가 보는 태양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120만 개를 채워야. 잘 모르시겠으면 은행 가가지고 1달러짜리 120만 개 달라고 그랬어요. 이걸 꽉 채워보세요. 그게 태양이에요. 지구를 태양 옆에 놓으면요. 지구를 태양 옆에다 이렇게 놔두면 안 보여요.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도
태양 사이즈를 진짜 만들어놓고 지구 사이즈를 진짜 만들어서 딱 두 개 놓고 보라 그러면 이거는 보는데 이거는 안 보여요. 현미경으로 봐야지 보일 만큼 작아요. 그게 지구입니다. 수많은 은하들이 빽빽하게 있어요. 저만한 지구에 10,000개, 3,000개가 나와요. 그런데도 지금 이 천체 과학자들은 그렇게 많은 은하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전체 우주의 5%밖에 안 되는 것 같다고 추정하는 겁니다. 나머지 95%는 비어있는 것 같다.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는데 여전히 95%는 비어져 있는 것 같다. 그 넓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 그 많은 별들이, 그 많은 은하들이 부딪히지 않게 적당하게 거리와 간격을 유지하고 그 항로를 운영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은하들 가운데 이 조그마한 은하에 그 은하 중에도 이 작은 태양계, 그리고 그 태양 옆에 놔두면 109배나 차이가 나가지고 보이지도 않은 이 지구에, 그리고 그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먼지만도 않은 이 지구에, 그 지구에서도 보이지도 않은 그 지점을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왜요?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뭐했으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까지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양이 흩어져 버렸거든요. 양이 흩어져 버렸어요. 생명의 아버지, 창조하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캄캄한 날, 죄로 몹시 어두운 날에 에덴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데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거부하고 숨어버렸어요. 피하여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먼지만도 안한 이 지구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믿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선생님으로, 우리의 롤모델로,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분으로 모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찾을 때까지 찾도록 찾아 나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날들이 주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호흡할 수 있는 이 생명이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뭐 하라고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요. 이 비유를 설명한 실물교훈은 이렇게 이 상황을 해설하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과 이야기하며 그들을 방문하는가? 우리는 그들의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나타내는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로서 그들에게 소개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는가? 그럼 소중한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아주 가난한 집에 지참금이 돼야 될 그 드라크마, 사실 그걸 모은다거나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왔던 그 드라크마는 사용하지 않고 소중히 간직되었다가 딸이 시집 갈 때 전달해줘서 그렇게 지참금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게 의미가 있었지만 내 어머니에게, 내 할머니에게 의미가 있었고 다시 내 딸에게, 내 손녀에게 의미가 있어야 할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죠?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지방에 가면, 문헌에 가면 그 당시에 가난한 유대인들의 집은 움집이었던 걸로, 이렇게 창문이 없는 그냥 이렇게 움집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냥 거적으로 문 가리는 게 하나가 정도예요. 바닥을 이렇게 카펫을 깔거나 대리석을 할 그런 건 안 돼요. 그냥 평평하게 해서 잘 다져서 진흙 바닥이에요. 그리고 먼지 많이 나면 거적으로 이렇게 덮어서 그냥 그렇게 거적 바닥에 진흙 위에 거적 바닥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즘처럼 바닥을 쓸고 닦고 이런 건 못해요.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위에다
얼마 안 되는 세간살이 한두 가지 이렇게 올려놓고 살면서 쌓이는 먼지나 쓰레기나 거기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드라크마가 거기 어딘가 숨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죠? 가장 먼저 뭐부터 꺼내야 돼? 몇 개 안 되는 그 세간살이를 옮겨 놔요. 그리고 뭘 드러내야 되죠? 거적을 드러내야 돼요. 쓰레기를 치워내야 됩니다. 먼지를 쓸어내야 됩니다. 마침내 그 반짝거리는 드라크마가 동전이 그 빛을 반짝일 수 있도록요. 은전을 찾는데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먼저 치워내야 은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방해거리들이 있는지 살펴봐야죠. 동전을 찾는 일은 찾아야 되는 그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찾는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일입니다. 드라크마를 찾는 일은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에게서 시작되지 않고요. 그 드라크마를 찾아야 하는 나의 삶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짝거리는 동전이 빛을 내지 못하도록, 그 빛난 눈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요소가 쓰레기로, 먼지로, 가구로, 무엇인가로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타협, 은근한 비판,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에 대해서 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들, 이런저런 실망들,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지면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도 똑같구나, 거기 가봐야 머리 아프구나, 우리 엄마는 왜 그런 데를 가지? 그게 쓰레기가 되고 그게 먼지가 되어서 영혼의 귀에 이렇게 얹어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읽지 않고요. 성경은 교회 갈 때나 보는 것이라고 하는 모범을 보여주고요. 찬미하지 않고요. 안식일을 구별하는데 철저하지 않고요. 급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보다 사람 만나는 게 우선이고 돈 버는 게 우선이라는 모범을 보여주고요. 하나님의 11조와 헌금을 구별하는 데 정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배우자들은, 우리의 가족들은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는 거구나,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를 원한다면 내 삶에서 먼저 치워내고 걷어내고 쓸어야 할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은, 내 배우자는, 내 자녀들은 기도하는 일을 위하여 시간을 떼어놓는 연습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규칙적인 가족 재단에 초대받고 있습니까? 혹 그들이 정말 거부해서 가족 재단에 오기를 싫어한다면 적어도 우리 집에는 거기 재단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듣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11조와 월정헌금을 정기적으로 드리는 연습을 갖고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나도 못하는데 언제 얘들한테 그런 것까지 쉽지 않아요. 그러니 1살부터 36살까지 다 모여있는 옆반에 그거 맡겨놓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아, 유년, 학생, 청년, 장년까지 한꺼번에 만든 권목사님한테 맡겨놓으면 되겠지. 장담한 건데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대면하기 싫어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돈 내서 학교 보내주고 학원 보내주고 비싼 책 사주고 그렇게 해줬으니 학원이 책임지겠지, 학교가 책임지겠지,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학원에서 꽤 오래 있었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더더군다나 신앙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주신 자리, 부모님에게 주신 특권은 누구도 어떤 조직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은 반드시 집 안에서 그 어머니가 찾아야 합니다. 물론 촛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요새는 시대가 좋아져가지고요, 촛불이 아니고 LED 등을 켤 수도 있어요. 주변에 많은 도움들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촛불을 활용할 수도 있고 등불을 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촛불이 많아지고 아무리 등이 밝아진다고 해도 여전히 찾아야 되는 주체는, 찾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 집안 사람입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부모와 가족들이 동전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하겠지만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대신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찾는 목자가 누구일까요? 여기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이 여인이 1차적으로 첫 번째로 표상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이 첫 번째 목자, 첫 번째 여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해오고 계세요. 그러나 동시에 다시 그 목자는, 그 여인은 나여야 합니다.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동전을 찾는 여인은 각 가정의 부모님들이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저희의 자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목사나 안식일학교 교사에게 맡겨버린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책임을 등한히 한다. 저희 자녀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은 부모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봉사이다. 아니라고요? 그래도 교회가 해주면 좋잖아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하다가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고 생명이 달린 일인데 그런 일은 신학을 전공한 목사님이 해주시면 좋잖아요. 경험 많은 우리 장로님이 해주시면 좋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10절이요.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그분의 증인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읽는 우리 각자가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읽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잃은 양을 찾고 잃은 동전을 찾는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그렇게 할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이 지구까지 찾아오신, 먼지만도 못한 이 지구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목자의 자리에 서볼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어머니의 자리에 서볼 때 비로소 그 마음을 우리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교회도, 어떤 목사도, 어떤 선교단체도 각 개인에게 맡겨진 그 목자의 특권을, 동전 찾는 그 여인의 특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거 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여인이 돼서 쓸어봐야, 내가 옮겨봐야, 내가 그 땀을 흘려봐야, 십자가를 지시고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던 그 심정을, 바울의 고백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구역 반장에게 부탁할 수 있고, 우리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고, 목사님에게 부탁할 수 있고,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하나님은 내가 그 여인이 되지 않으면, 내가 그 목자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 대신 그 영혼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양은 반드시 그 양의 주인이었던 목자가 찾아야 합니다. 동전은 반드시 그 동전의 주인이었던 어머니가 찾아야 합니다. 주변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도울 수 있을 뿐이에요. 격려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 뿐입니다. 목자나 여인이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밤길을 찾아 나서고 온 집안을 쓰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대가 능력껏 그대의 책임을 신실하게 완수하였을 때 그대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대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해주시기를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대가 할 일을 다 하였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대가 할 수 없는 일, 곧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기를 믿음으로 간구하라. 우리는 일할 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때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처럼 맡겨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이 약해지고 저것 때문에 이것을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나는 그냥 대충 하거나 내가 했으니까 기도는 대략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능력껏 그대의 책임을 신실하게 완수하였을 때, 그러고 났을 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대의 할 일을 다 하였다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주십시오. 기도가 의무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일 수도 있고요, 손자일 수도 있고요, 배우자일 수도 있고, 이웃 누군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 간에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 찾아 나서게 되길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야, 잘 됐으면 좋겠다, 제발 우리 양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있어야 되는데, 와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절대 양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했던 여러 가지 명언들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insanity, 미친 짓. 좀 좋은 표현으로 정신병. 이게 뭐냐?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 미친 짓이란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아직 찾지 못한 잃어버린 양이나 동전이 있다면 이전까지 하던 것과는 다르게 하셔야 합니다. 똑같은 것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결과가 올해는 다르겠지. 아니요. 아인슈타인의 표현이 꼭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정신병이래요. 그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2000년 전 이 땅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처럼요, 2020년 잃어버리는 영혼을 찾는 일에 함께 일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영혼을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다른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 만한 그런 태도로 일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가요, 10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비유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5절.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양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9절로 넘어가시면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감사하게도 이 비유에는 목자가 양을 찾지 못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없다. 이 비유에는 실패했다는 말이 없고 오직 성공했다는 말과 그 양을 찾아 몹시 기뻐했다는 말만 있다. 여러분, 마침내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해가 지났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지가 참 오래됐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랑하는 자녀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 번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찾아야 하는 나에게서 아직도 치워지지 않고 아직도 버려지지 않은 먼지가, 쓰레기가 어떤 것이 있어서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생각하면서 깊이 자신을 살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돌아봤더니 집이 어떻게 돼 있어요? 깨끗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각자를 위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드라크마를 찾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이, 우리 자신의 영혼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양이 너무 멀리 가 있어서, 너무 깊숙한 곳에 가 있어서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멀리 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더 멀리 가서 그 멀리 있는 양을 찾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할 때, 찾고 또 찾으시는 우리 크신 목자와 함께할 때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망하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실패했다는 말이 없고 오직 성공했다는 말과 찾아서 몹시 기뻐했다는 말만 있는 예수님과 함께 찾아 나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찾도록 찾아다니시는,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